오늘은 우리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로부터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천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의 신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평강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로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에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딸리에 다는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모스 1장 3절로부터 2장 3절에 이르기까지요. 우리가 6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6개 나라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려지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면은 여기가 블레셋이고, 그렇죠? 여기가 아람이고, 그렇죠? 여기가 시돈, 두로 시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에돔입니다. 이 6나라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나라가 이같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일까? 아니면 불교도들한테도 하나님일까? 불교도들한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 그래요.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목사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그랬어요.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 나라는 6개 나라에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6나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따라서 6나라를 재판할 때는 뭘 가지고 재판했습니까? 저들이 정말로 이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인간을 갖다가 뭐 짐짝 취급하고 약자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없고 약자를 얼마나 짓밟고 그리고 잔혹하게 약자들을 갖다가 죽였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율법이 없는데 율법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양심을 가지고 심판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게 뭐냐면 양심이죠. 우리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다 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4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을 기점해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언제 갈라졌습니까? 주전 722년에 갈라졌다고. 그렇죠? 주전 722년에 갈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2년에 갈라졌죠. 922년에 갈라져 가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50년이에요. 따라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활동했다고. 남북이 갈라졌어요. 922년에 갈라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200년 뒤에.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을 때 아모스가 활동했기 때문에 750년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남유다에게 말하는 틀은 똑같아요. 자, 봅시다. 틀은 똑같아요. 자,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요 패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hus says Yahweh. 말씀은 똑하시기를 똑같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때 제가 서너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게 아니라 3 더하기 4는 7이고 7이라는 것은 죄가 충만한 숫자까지 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남쪽 유다는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 말씀하시는 톤은, 패턴은 똑같지만은 이 남유다를 재판하는 기준과 아람이라든가 시돈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6나라의 재판하는 기준하고는 다르죠. 6나라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없이 재판하시지만은 남유다는 율법을 받았단 말이지. 언제 받았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다음에 24장까지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하나님께 대답했습니까? 대답 안 했습니까? 대답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죠. 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죠.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죄는 딱 2가지야. 첫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것을 따라갔다. 성경에는요, 사실은 우상이란 말을 그렇게 쓰기를 즐겨하지 않아요. 우상이란 말을. 우상이란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이란 말을 대신에 거짓 것, 헛것, 또 심지어는 우상을 갖다가 분뇨라고 표현해요. 분뇨. 그래서 우상이란 말을 이렇게 좀 쉽게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 우상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담기도 싫으니까 우상하면은 거짓 것, 우상 나오면 헛것, 뭐 우상 나오면 뭐 분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우상이라고 직접 표현하는 것은 별로 흔하진 않아요. 그러나 거짓 것에 따라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뭘 따라갔다?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불을 갖다 내가 예루살렘 궁에다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내리겠다. 여러분과 저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더 엄격하게 재판받을 것 같아요? 에? 우리가 더 엄격하게 재판받습니다.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더 누구를 엄격하게 심판할 것 같아요? 저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을까? 너희들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선생이 더 아주 심각하게 재판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제 동생이 목사님 되겠다고 와서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신학대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하루는 또 왔어. 아, 형님 저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보러 야고보서를 보여주는 거야. 선생이 더 심하게 재판받는다고. 그래서 자기 목사 되기 싫대. 야, 그럼 너 뭐 하나님이 너 불러서 됐다 그러다가 뭐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되냐? 그래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선생이 더 학생들보다 더 엄격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저러나 저나 뭐 저기 뭐야 같이 자녀들 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소지 이동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국무총리 되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더 엄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는 7가지예요. 7가지 죄인데,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한 번 더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7가지. 7가지 죄가 나와요. 서너 가지, 7가지가. 첫째는 뭡니까? 의인을 자, 첫 번째 보겠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게 무슨, 의인을 팔며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제가? 이거는 의인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누가? 죄인으로. 누가? 재판관이. 뭐 때문에? 은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지. 뇌물을 굳게 하는 거지.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2가지가 무너지면 망한대요. 한 나라가. 첫째는 이 사법제도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고, 동시에 기독교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정화시키는 것은, 그래도 그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제도하고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썩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가 썩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썩었어요? 사법제도가 썩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종교가 또 썩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양쪽이 다 썩었으니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23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요게 출애굽기 몇 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있죠. 근데 제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죠. 그럼 요 23장은 하나님과 처음에 계약 맺을 때 속한 장일까, 속한 장이 아닐까? 아멘. 속한 장이다 이거지. 이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경을 조금 보는 관점이 뭐가 다르냐, 목사님. 여러분은 제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을 읽으면은 23장 우리 목사님 읽으려니까 그냥 읽었다 넘어가잖아요. 저는 23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 요 내용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들어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나를 더 정리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성경이 전체가 쉽게 이해가 돼요. 쉽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뭐냐? 두 번째, 시작. 신앙캐를 팔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 신앙캐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신앙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하는 얘기는 뭐로 파느냐?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은,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같이 가난하면은, 가난해가지고 빚을 지면은 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이 4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 생도가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 빚을 엄청나게 남기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빚을 뭡니까? 그 과부가 지게 생겼어. 그 선지자 생도의 부인이. 그러니까 빚쟁이가 와서 빚 갚아라. 네 남편 빚 갚아라. 그래, 나 돈 없습니다. 네 아들들을 갖다가 노예로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지. 이게 그냥 돈도 없어서 남편 죽어서 넘어간데 이 아들까지도 지금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가져오고 집집마다 그릇을 다 빌리라 그랬죠. 창고를 닫고선 기름을 갖다 부니까 빈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쟁이에게 빚을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 한 켤레에 궁핍한 자를 팔며 하는 얘기는 노예로 팔 때 정당값을 쳐주자는 거예요. 정당값을. 노예는 보통 은 30에, 그렇죠? 또는 은 20에 이렇게 팔리는 거라고. 그런데 은 30과 은 20도 주지 않고 아주 값싸게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시작. 7절 시작.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이 얘기는 부자들의 끝없는 욕심을 가리켜요. 부자들의 끝없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사람들마다 다 욕심이 있죠. 그렇죠? 욕심이 있죠. 근데 욕심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근데 부자들은 끝없는 욕심을 가졌어요. 끝없는 욕심을. 실제로 사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는 것까지 다 차지해서는 안 돼요. 대기업은 대기업이 하는 걸 해야 돼. 그래, 중소기업 하는 사람도 중소기업 하는 대로 하죠. 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교회 고등학교, 중학교에 급식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급식을 하려고 들면은 그 학교에다가 뭐 그냥 식당 시설 다 해줘야 되고, 또 이같이 하여튼 그 한 학교에 급식을 갖다가 이 집사님이 따내려고 그러면은 보통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봐. 그게 그렇잖아요, 보통. 그러나 그 시설 다 해놓고 뭐 1년이면 2년 계약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CJ가 싹 들어간대. 이 사람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CJ가 더 한결 더 깨끗해 보이고 음식이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CJ가 차지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그 2년 전에 투자했던 거 다 날리고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정말. 난 너무 불쌍해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해.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나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게 있고, 식당에서 학생들 밥 해주는 거야 중소기업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에 대해서 음식을 잘못하면 그건 엄청나게 벌을 때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중소기업이 할 건 중소기업이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같이 대기업이 다 해서는 안 된다, 부자가.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무슨 굉장히 마음이 겸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를 가리켜요. 가난한 자의 길을 굳게 한다. 가난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부자가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다섯 번째는 부자가, 여기서 부자는 father and son입니다. father and son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rich man이 아니라 father and son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한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여인은 누구냐? 한 여인은 창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창녀가 어떤 창녀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 여기는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 당시 바알 신전에는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신전에서 일하는 남창과 여창이라 해서 이거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들 말대로 거룩할 성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성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같이 아버지 아들이 이 한 여창한테, 이 바알 신전에는 여창한테 드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첫째는 음란한 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도덕적으로 이같이 윤리적으로 이 기준이 없는 종교가 이같이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바알 신을 섬기더니 결국은 아버지 아들이 남창과 이 여창에게 같이 갔다 왔다. 그런 얘기죠.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기서 이 참 중요한 얘기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창 원사님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 경원사님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경원사님이 목사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줄 텐데 담보물을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겉옷을 갖다가 담보물로 줬단 말이야. 근데 오늘까지 내가 100만 원을 줘야지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드려.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담보물인 겉옷은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은 바로 이불이야, 이불. 그 겉옷이 없으면 그날 추위에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겉옷은 이것은 이불입니다. 그 이불을 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옷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옷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적었어요. 옷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간이 뭘 훔쳤어요? 금덩이, 은덩이, 그 다음에 신화산 이렇게 훔쳤다. 왜? 옷이 그 당시에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뭐냐? 7번째는 이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회장님이 이제 한 50g의 벌금을 내야 돼. 50g에. 이 포도주를 50g 정도 벌금을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관리가 200g, 300g을 때리는 거야. 내놔라. 안 내놓으면 가볼까? 그러니까 300g 내내니까 300g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뺏어다가 자기들이 퍼마시는 걸 가르칩니다. 정도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같이 마시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전부 다 엉망이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시작. 8절 시작.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시내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곡식단을 가득히 싣는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서 너희를 누르리라. 참 이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이게 흙이야. 이게 흙인데 지금까지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흙입니다. 그런데 수레에다가 이 수레에다 잔뜩 물건을 실었어. 이 수레가 지나가면은 이 흙에 수레바퀴가 이같이 땅을 짓누르면서 갈까 안 갈까요? 바로 그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잔뜩 물건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며 가듯이 이렇게 행한 자들 갖다 내가 짓누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어요. 14절. 하나님의 심판에 도망갈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시작.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16절.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기고 도망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도망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도망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하나님의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섭섭함을 보겠어요. 이제 9절로부터 12절은 하나님의 섭섭함이 나오고 있어요.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여기서 아모리 사람 뭐라냐? 아모리 또는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모리, 아말렉. 어? 그러면 아모리나 아말렉은 통틀어서 뭘 가리키느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아모리 또는 아말렉이라 불러요.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하면은 뭐라고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리켜. 이 사람들은 사막의 어떤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야.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사막의 도적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은 뭘 가리키느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목사님 아모리 족속, 기르각스석, 헷 족속 뭐 이렇게 족속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인데 왜 목사님은 아모리 족속을 전체로 통괄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은 이 광야에 사는 족속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족속들 중에 그냥 통틀어서 한 족속으로 얘기할 때는 뭐야?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한다. 또는 아말렉 족속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보니까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강 씨도 있고 나 씨도 있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뭐래? 조선 사람들이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다 뭐요? 조선 사람들이지. 다 통틀어서 뭐요? 아말렉 사람들. 다 통틀어 뭐요?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는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키는 백평목같이 크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해.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느냐.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지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정말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나지르 사람이라는 거는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나지르 사람. 나실이냐 나실인.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 또 누구지? 사무엘. 사무엘이 뭐요? 나실이냐. 또 누구와 나실이냐? 삼손. 세례요한도 그렇지. 나실인의 특징이 뭐야? 머리 안 자르고, 그 다음에 독주 안 마시고, 그 다음에 뭐요? 죽은 시체 안 만지고. 그렇죠. 송장 안 만져. 송장하고 죽은 시체하고 좀 다른가? 똑같은 얘기예요. 죽은 시체나 송장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안 만집니다. 그런데 참 이 재미있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나지스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 술을 마시게 했고 또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너희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까지도 너희들이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하다 이 얘기예요. 내가 택한 사람까지 너희들이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심판을 내가 절대로 피하지 않고 심판 내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2장을 통틀어서 1, 2장을 통틀어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뭐요? 이웃 사랑.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뭐요? 이웃 사랑이야. 이 양쪽이 다 있어야 돼. 수직이 있어야 되고 뭐요? 수평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뭐요? 이웃 사랑. 결론을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의롭게 되고 사랑받는 백성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약자를 억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상 숭배하고 약자를 억눌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나그네 헐벗은 자 고아 가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가 약자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과 복된 자리에서 장구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뭐요?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약자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